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을 선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잘 돕고 법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평생을 악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하고 이 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평생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고난도 받은 사람하고 죽을 때 잠깐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과 이 답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 여러분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변호한 그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기독교는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해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빼버리면 기독교 하나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렌즈로 기독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은혜를 통해서 봐야 내가 왜 구원받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렌즈로 우리와 세상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너무 불평 원망에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꿉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은혜 렌즈로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 자,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갑니다. 인력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그 인력시장에 가서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는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자, 일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2절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말씀은 오전 6시에 이른 아침 6시입니다.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올 때 그들과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계약서의 내용은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일꾼들은 어땠을까요? 만족했을까요? 만족을 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노동자, 기술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기술이 있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어떤 자기들의 이 조건, 자격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한 데나리온을 무조건 이렇게 약속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루의 생계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한 가족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거리를 얻었으니 하루의 삶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하루의 안전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일하러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광경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달라스에서 한 경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의 어떤 부분을 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인력시장은요, 멕시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력시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장로님 차를 타고 인력시장으로 이제 갔는데, 차가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막 손들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막 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중에 체격 좋은 남자 두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타자마자 그 남자 두 분이 연신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시장에 나와 있다고 일거리를 매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날 일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일당을 얼마를 주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아주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하게 되고 그 일당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6시에 가서 일꾼들을 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9시에 또 나갑니다. 인력시장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보통은 아침에 사람들 불러오고 그냥 그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9시에도 나갑니다. 자, 그분들에게 뭘 약속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 4절 보시면 상당하게 주리라. 9시에 이 일꾼들을 불러서는 그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꾼들 입장에서는 9시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시에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한 데나리온은 조금 못 받겠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기에 9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보다 조금 적게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오에 또 나갑니다. 정오, 제6시가 정오입니다. 정오에 나가서 또 사람들 불러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인력시장에 가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오에 들어온 사람들,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인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은 일하기 힘들겠구나, 오늘은 오늘은 뭔가 좀 돈을 벌 수 없는 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말이 오후 5시지요. 그때 유대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만 일합니다. 여러분, 말이 1시간이죠. 들어와서 뭐 해야 되는지 좀 배우고 좀 하다 보면 종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즉, 일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일을 하든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인은 그 5시에도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자, 주인이 그들에게 묻죠. 왜 지금 여기까지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써주지 않았는데 오후 5시 마감 1시간 앞두고 주인이 자기들을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그 주인을 향해서 인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인은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또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꾼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포도원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보다는 일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라는 게 뭐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에 대한 불쌍히 여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하나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과 사랑이 어디를 향하느냐? 사람을 향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고 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자격을, 우리 주머니의 돈을, 우리의 학벌을,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뭘 보든 간에 우리는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은혜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느냐 마느냐라는 결정을 할 때도 은혜라는 관점 속에서 결정을 해야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자기의 능력을 살핍니다. 아이고, 나는 이거 할 능력이 없는데요, 이거 할 만큼 실력이 없는데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쓰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 왜 일을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잣대로 대고 우리를 평가하고 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만큼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실 때도 은혜로 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셔서 왜 너 그밖에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힘쓰라는 것이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뭐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해서 뭐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면 내가 한 만큼 내가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모두에게 은혜다. 자, 포도원에서 이제 일꾼들이 와서 일을 다 마쳤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일꾼들에게 임금 일당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 먼저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일당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즉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러죠. 그런데 지금 주인은 종에게 나중 온 사람에게 일당을 먼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이제 아마 봉투,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봉투를 하나 줍니다. 뭐 선 사람은 줄을 쭉 섰겠죠. 자, 봉투를 받고 이 사람은 그냥 조금 들었겠지. 왜냐하면 1시간 일했으니까. 조금 들어도 뭐 전혀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준 것이 너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분한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봉투를 쫙 보니까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표정 관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눈이 동공이 확 열릴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의 돈이 아니고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5시 온 사람들이 전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6시에 온 사람 뒤에서 다 보고 있죠. 자, 그 뒤에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저만큼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한 데나리온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것은 그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봉투를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딱 이제 기대를 하고 봉투를 딱 보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봉투를 털겠죠? 아니, 분명히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계속 주고 그 다음에 정오에 온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정오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들어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봉투를 보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분은 심사가 좀 더 틀리겠죠. 여러분, 심사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6시에 온 사람입니다. 6시에 온 사람은 봉투를 보고 나서는 아마 어떤 사람은 집어 던졌을지 모릅니다.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내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원망 불평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자, 6시에 온 사람들이 원망을 터뜨리는데 그 내용이 그렇죠. 우리는 종일,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원망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때에 만족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원망을 터뜨립니까? 그들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망이 왜 나왔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했습니다. 자신과 오다시 온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자, 비교를 하니까 그때부터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은혜를 권리 주장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은혜가 빠져버리고 비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저 사람은 별로 봉사도 안 하는데 집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아니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요즘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너무 잘 되고 있고 뭐 가정도 술술 잘 풀려가고 우리는 자꾸 막히고 있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 불평이 혹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조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들어가면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제 어린 시절이 가난하게 자랐는데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비를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분의 혜택을 받아서 학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분이 학생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학비를 지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돈이 없다니요. 선생님이 후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는 것도 다 거절했는데 이제 돈을 안 주신다면 저는 어디 가서 학비를 구합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미안해하고요. 학생 미안하네. 그러면 내가 학교에 가서 한 2달 정도만 유예를 시켜준다면 내가 2달 뒤에 학생 학비를 내가 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네. 내가 학교 가서 부탁을 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화를 냅니다. 저를 얼마나 더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학교를 다닌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은혜를 권리 주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권리 주장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이야기하죠.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그것은 내 뜻이네. 지금 주인의 말은 자네가 원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네. 그걸 합당하지 않구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던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6시에 온 품꾼들은 주인을 악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 선한 주인, 너무 좋은 주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반대말이 태어난 것입니다. 주인은 악하다는 거죠. 주인이 말합니다.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온 사람들의 이 원망하는 이들의 문제가 뭐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굉장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권리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권리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자존심 좀 상하십니까?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다, 없다라는 표현이 혹시 자존심 좀 상하십니까?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은혜로. 만약에 자격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아무도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잘 모르게 되면요, 그럼 권리 주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은혜로 보지 아니하면 너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렌즈로 보라는 거죠. 자, 그 은혜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건 생명이라는 거죠. 구원, 생명. 이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6시에 불림받은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됐다. 오늘 살았다. 만족하고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은 분들은요, 이미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위해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한 데나리온이 별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형제도 그리고 교회도, 교회의 저 같은 담임 목사도,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한 데나리온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한 만큼이 아니고 은혜로 주셨기에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또한 은혜를 통해서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보게 되면 갈등이 치유가 됩니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들어옵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미래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가 들어가면요,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은혜의 값어치입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냥 슉, 거의 뭐 KTX보다 더 빠르죠. 눈 한번 이렇게 감았다 뜨니까 1년 훅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11개월을 돌아보실 때, 그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그런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대하셔서 지금의 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앞길을 내다볼 때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보시고, 또 주위의 부인도 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누구도 보셔서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